주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대 속에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우리 기독교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시대마다 큰 역할들을 하고 교회 역사를 또 우리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왔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우리 민족은 순교자를 내면서 시대를 지켰고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교회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시대마다의 역할이 있다. 역할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민족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처해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들이 있지요. 어떤 단어들을 몇 달 동안 많이 들었습니까? 금, 은, 유착. 검사들과 검찰과 언론이 유착을 하면 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검찰도 타락하게 되고 언론도 타락하니까 금은 유착에 대해서 화두가 되어 있다 그지요? 제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권, 은, 유착. 권력과 언론이 유착하게 되면 권력이 타락한다 안 한다? 타락한다. 본질을 서로 잃게 된다 그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가 금, 은, 유착, 권, 은, 유착에 대한 시대적 상황 속에 경제적인 위기만이 아닙니다. 총체적인 위기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가 고난 가운데 지금 긴장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이제 이 홍수 물난리를 통해서 또 곳곳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교회와 세상이 결탁하면,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결탁하고 교회가 세상의 물질과 결탁하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금은 유착, 권은 유착, 시대적으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이 당면한 문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이 광복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게 될 것인가 한번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참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응하는 데는 은혜가 있고 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망을 맡던 제사장 엘리야십이 우리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전에 일을 맡던 누가요? 자, 본문을 보세요. 제사장 누가요? 엘리야십. 엘리야십은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이 도비야는 누구일까요? 도비야는 그 당시 모압의 사람, 암몬의 사람인데 권력자예요. 그러면 여기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고 권력자다, 그죠? 재물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십은 누구라고요? 제사장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대제사장과 도비야라고 하는 이 세상을 예표하는 권력자와의 이 관계가 오늘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자, 5절 보십시다. 시작. 도비아를 위하여 만들었으니 그가 원래 숙제들과 유황과 그릇과 또 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5조로 주는 공물과 오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그 재물을 주는 것이다. 자, 이 도비아에게 대제사장이 권력자인 도비아에게 성전의 예물을 보관하고 11조를 보관하고 그 다음에 제사들의 모든 것들을 보관하는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보관하는 그 방을 큰 방으로 만들어서 그 방을 누구에게 줬어요? 도비야. 성전에 가장 제사를 드리는데 중요한 방이 예물과 제물을 보관하는 그 방을 키워서 큰 방으로 만들어서 누구에게 주었다? 도비아에게 주었어요. 이것은 뭘 말할까요? 제사장은 오늘날의 교회를 말한다고 한다면 이 도비아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예표하는 이 도비아가 지금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방을 어찌하고 있습니까? 차지하고 있다, 그죠?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교회와 세상이 우리 신성한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하는 그 예배마저도 어디에 물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 그죠? 그러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과 내통하고 서로 연관을 맺으면서 세상의 권력을 가진 도비아가 성전에 들어와서 큰 방을 만들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데에 가장 중요한 그 방을 차지하고 자기의 것으로 독식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다고요? 우리 교회가 무엇과 결탁하는 것과 같다? 세상과 결탁하는 것과 같은 하나의 적용적 의미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제사장과 도비아가 결탁했을 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 뛰어넘어서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시작. 내가 노하라 먼저 왜 사람들이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자, 레위인들은 뭘 도우는 사람들입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를 도우면서 성전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그지요? 그런데 도비아라고 하는 이방인 권력자가 그 성전 중요한 곳간을 딱 차지하고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레위인들에게 월급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녹을 주지 아니하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다 어디로 갔어요? 자기의 직업을 찾아서 다 떠났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예배가 드려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오염되어져서 세상의 방식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걸 말해요.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의 곳간을 차고 앉아서 성전을 이끌어가야 될, 섬겨야 될 레위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주지 아니하니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성전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어요, 그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것에 연관하여 우리 기독교가 오염되기 시작하면 우리 기독교 예배의 본질이 무엇으로 변질됩니까? 세상의 것으로 변질된다고 하는 교훈의 의미를, 적용의 의미를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이 예배의 본질이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희석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배의 본질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되는 우리의 예배적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다 흩어집니다. 뿔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1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기에도 마음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물질들과 세상의 것들과 연관되어져서 내 마음이 뿔뿔이 흩어진다 안 흩어진다? 흩어진다 그지요? 그러면 그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예배의 본질이 흩어지게 될 때 우리에게 또 그 당시 느헤미야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찾아보시는데 15절과 18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먼저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도를 밟고 곡식간을 하기 싫어한가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주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죄악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려준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용하여 진도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도록 하는 듯다 하고. 자, 여기 보니까 15절에서 읽었던 18절의 내용 보니까 예배가 흐트러지고 세상의 것들이 교회를 잠식하니까 어떤 현상들이 성도들에게 나타납니까?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먼저 유다의 어떤 사람이 안식일이 없어진다 그죠? 세상화되어졌다 그죠? 안식일에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여기 보니까 15절에서 17절의 내용을 쭉 보니까 안식일에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고 파는 장사가 안식일이 이루어지고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거룩한 주의 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 오염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 중요한 재물이 있는 것을 사고 앉아서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는 것들을 하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다 흩어집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 안에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방 성전을 자리 잡고 앉으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다 흩어진다? 세상 레위인들이 흩어진 것처럼 세상으로 우리는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하지만 지금 무슨 걱정으로 참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하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흩어집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어떤 첫째 현상이 나타났어요? 세상과 예배 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구별이 없어집니다. 주의 날과 그리고 세상의 것들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간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도 없습니다. 보세요. 안식일날 무엇이 들어왔는지. 자, 두 번째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 23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서 2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먼저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를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들받지 못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조종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올리되 너희는 너희의 아들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아들들이나 저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보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하고 또 이르기를 너희들이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나라를 위해서 이기를 반하시 하나님의 손을 장인의 일을 왕으로 삼아오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인의 일들을 범죄하게 하였으니 저희가 이방인을 나눠내자 모두 하나로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우리가 어찌 행하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야의 아들 하나가 고른 사람 산발락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그 전에 나를 떠나게 하였습니다. 자, 제사가 드려지지 아니합니다.
예배가 세상의 것들로 물들여져서 형식화된 예배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지 못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의 모습을 잃어버린다, 그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방인과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의 계론이 아무런 제재 없이 드려지게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계론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멍에를 같이 메어서도 안 된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딸들이 예수 안 믿는 남편을 만나고, 예수 믿는 남자가 예수 안 믿는 여자를 만나면서 가정을 이루게 된다, 그죠? 이게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하느냐?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는 우상과의 관계를 맺고, 우상을 하나님을 빙자해서 세상의 것을 우상으로 섬겨가는 우리의 또 하나의 영적인 실태를,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첫째는 결혼의 중요성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별이 없어지고, 그리고 가정 안에도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과 만남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더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가늠자들이 되지요?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는, 우리는 세상과 연락하고 세상과 결혼하는 그러한 영적인 가늠자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교회 안에 오늘 우리 본질의 예배가 다 이뤄지니까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 것 얻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온통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세상의 것을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세상의 것을 주셔야만 되겠다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상태로 전환하고 퇴보되고 왜곡시키게 되어지는 영적인 상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만남, 참 귀한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서의 전환, 도전, 내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온통 우리의 삶의 영역에 예배가 무너지면 세상과 구별이 없어집니다. 세상의 문화와 구별이 없어집니다. 세상의 것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잡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마다 교회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광복 75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 이 광복절 기념예배에 우리 민족의 상황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지금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75년적 광복을 맞이할 때, 14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압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교회는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을 영접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바꾸어놓고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은혜를 덧입고 산다고 하면서 그 조상들의 믿음은 잃어버리고 오늘 느헤미야가 탄식하고 느헤미야가 개혁을 일으키는 그 개혁의 대상 무엇이었습니까? 예배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삶이 가정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상을 형상으로만 생각하고 우리 마음의 성전의 우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늘 우리의 현실,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스도가 나를 계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나는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살게 되어지는 그 영원한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예배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내가 이 땅에 온 존재의 이유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본질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6만 5천여 교회, 이 암울한 이 시대 우리 민족 앞에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강목절 예배를 통해 오늘 오후에는 대한민국의 요소요소에 교회들이 모여서 강목절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6만 5천여 교회들이 이 시대의 암울한 민족을 향해서 이 시대의 암울한 세상 속에서 삶의 절망감을 가지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어둠에 속한 이 시대를 향해 우리 교회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역사의식과 신앙에 대한 재해석이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무너지니까 24절 보십시다.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읽으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유다 사람은 유다 사람하고 결혼해야 언약의 백성을 지켜간다 그러죠?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니까 이방인들의 여인들이 자녀들에게 자기 나라 말을 씁니까 안 씁니까?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글을 모르고 이방인의 글만 하는 거예요. 오늘 24절 다시 들으시면서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자녀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합니까? 유다는 유다인과 결혼해야 되는데 이방인과 결혼하니까 유다의 자녀들이 유다의 언어를 알지 못하고 이방인의 언어를 알았다? 이 자녀의 교육과 자녀의 그 믿음을 이어가는 믿음의 가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우리가 형식화된 예배를 드리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 마음방에 도비아가 자리 잡고 앉으면 우리에게는 자녀들 교육에도 출세해야 된다. 돈을 잘 벌어야 된다. 이방의 언어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된다. 박해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의 백성이다. 하는 언어가 사라지고 세상의 언어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언어로 우리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바뀌기 시작하면 예배가 죽은 교회입니다. 말씀이 떠난 교회입니다. 말씀이 떠나고 예배가 죽어가면은 그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가슴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무슨 언어를 사용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방언을 사용하는지, 세상의 방언을 사용하는지,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믿고 있는 세상에서 잘 되어서 출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도비야가 우리 마음 성전 중요한 방을 차지하고 앉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세상으로 주관하는 언어들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 속에 가르쳐진다면 이것은 비극입니까? 비극 아닙니까? 이건 탄식해야 됩니다. 황목절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기념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느헤미야의 개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무엇을 통해서 개혁하려고 합니까? 첫째, 말씀의 회복입니다. 이제부터는 한 토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설교한 본문에 대한 것을 읽어오도록 드리겠습니다. 묵상해 오시고 설교의 단편적인 것이 전체로 이해되어지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는 우리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성전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개혁하려고 했던 게 무엇입니까? 성전의 예배입니다.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예배의 지각 변동이 있습니다. 유튜브 예배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교회가 예배를 어쨌든 유지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 시대적 상황 속에서 분명히 구해야 될 지혜입니다. 전 목사입니다. 제가 아무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한다 해도 인터넷 예배, 방송 예배를 드려보니까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한 너는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12장의 말씀 아닙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되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세상의 위기가 교회 예배를 무너뜨리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지켜간다 하여도 우리가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예배를 성령과 함께 드려지지 아니할 때는 우리의 자세가 흩어지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이혼론적이고 이단이라고 정죄했던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되지 뭐 공간 뭐 중요하노? 육체 예배 뭐 중요하노? 마음으로 드리면 되지 라고 하는 예배에 초대교회는 이단으로 교회 역사는 그것을 얼마나 이단으로 영지주의를 경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세상의 위기 앞에 오히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을 향해 기도하는 예배의 본질을 살려가는 그리고 예배 본질을 통해서 이 세상의 위기를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따라가고 답습하려고 하는 이 위기 극복의 지혜 없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 예배 1년만 더 드려지면 교회 모이라고 해도 저는 별로 안 모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한 예배에 우리가 너무 죄악된 죄성에 의해서 오염되거든. 모이기 귀찮거든. 너희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너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라. 거기에 중요한 게 뭡니까? 몸입니다. 몸, 육체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예배, 마음의 예배는 육체가 수반해야 됩니다. 육체로 드려지는 몸의 예배는 우리 영혼이 함께 드려져야 됩니다. 이게 전인격적인 예배 아니겠습니까? 개혁해야 되고 우리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개혁은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구별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외친 개혁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언어도 세상, 목적도 세상, 가치관도 세상, 세계관도 세상 구별되지 못한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도비야가 자리 잡고 앉아 있으면서
큰 밤을 차고 앉아 있으면서 예배를 형식화만 합니다.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읽을도 형식적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덮어놓습니다. 하나의 성경은 예배 드릴 때 필요한 하나의 예배 의식의 도구가 되어서 말씀의 권위가 상실되어진 이 시대,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느헤미야의 계획에 대하여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뭘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들다, 그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이 막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데도 왜 힘들까? 우리 드라마 보시면요, 영화를 보시면 그 업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배우와 주인공의 역할에 있어서 누가 주인공인가? 저 사람은 주인공이 아닌가? 비주인공과 주인공을 무엇으로 딱 구별해야 됩니까? 우리는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요, 주연은 항상 뭐가 많습니까? 고통이 많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다, 그죠? 그래서 한 영화 안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박해를 많이 당하는 사람이 곧 그 영화의 누구입니까? 주인공입니다. 그 외에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는 사람은 행인으로 뭐 표현되든가 나오는 사람 쫙 보면 행인 1, 행인 1이 나오지,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을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영화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설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왜 고난당하는가?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고난이 주어져도 더 큰 고난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어선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주인공이라고 하는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걸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이 세상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세상 앞에 드러낼 때는 주인공된 우리에게 무엇을 많이 주실까요? 고난을 많이 주십니다. 고통을 주십니다. 박해를 주십니다. 여기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면서 마지막을 성리로 장식하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좀 어렵다고 주저앉고, 좀 힘들다고 주저앉고, 좀 어렵다고 예배당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우린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75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적인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도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개혁이 무엇이며, 개혁과 혁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혁명, 군사 쿠데타, 우리 혁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하지 않습니다. 개혁과 혁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 원리와 이 지구촌의 개혁화되어진 중심에는, 따라합시다. 개혁은 나로부터 내가 개혁되어지고 고쳐져 나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꾸어 놓는 것, 제도를 바꾸어 놓는 것, 그것을 개혁이라 합니다. 자기는 안 해. 그리고 말로 언변을 통해서 아니면은 재주를 부려서 자기는 안 하면서 그 중심부에 빠져 있으면서 누구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바꾸려고 하는 게 혁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닙니다. 복지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 세상을 탓할 때가 아닙니다.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가 우리 스스로가 개혁할 때입니다. 우리가 개혁되어져서, 교회가 개혁되어져서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항상 심판에 먼저 일어나는 것이 어딘가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계획할 때 세상이 바뀝니다. 교회가 계획하지 아니할 때 교회를 심판하시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태양이 비치는 낮에 우리 보는 게 많습니다. 그죠? 어둠보다. 어두울 때 보는 게 많아요? 밝을 때 보는 게 많아요?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밝을 때 보는 게 더 많을 것이다. 그런데요, 어두울 때 보는 게 없는 것 같지만 어두울 때 더 중요한 걸 봅니다. 캄캄한 밤에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어둠을 밝히는 뭘 보겠습니까?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게 됩니다. 그 별들이 그 어두움 속에 더 찬란하게 빛나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대가 캄캄합니다. 어렵습니다. 위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 속에 더 부각되어지고 더 높이 들려오지는 정오의 해같이 캄캄한 밤에 달과 별처럼 더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진가는 세상이 어두울 때, 세상이 힘들 때, 세상이 소망을 잃을 때, 그때 빛으로 더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민족의 교회가 남북이 통일되어서 열방이 마지막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